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나온 청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옆 사람을 이제 봐볼까요?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거듭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거듭납시다. 주님 안에서 늘 거듭나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야곱, 제이콥에 관한 이야기죠. 이 야곱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시나요? 우리 여기 교회학교 다닌 청년들은 너무나도 수천 번, 수만 번은 들었을 거예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모세오경을 보면서. 야곱의 이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발꿈치를 잡은 자가 바로 이 야곱이죠. 영어로 하면 힐 그래퍼죠.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 그러면 왜 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도 아시나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이 자기가 형보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끄집어내려고 그 상황에서 야곱이 태어난 것이었죠. 내가 형 대접을 받기 위한 그 열망 때문에 야곱은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까지 자신이 먼저 태어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무언가를 붙잡으면서 끌어내리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무엇을 붙잡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 대학생들 무엇을 붙잡고 있죠? 시험 공부, 성적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준하는 청년들은 스펙, 그리고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 포함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그런 물질, 돈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요? 요즘 카페랑 온갖 이제 음식점을 가면 무엇 이야기가 들리나요? 주식 이야기가 들립니다. 주식을 하고 단타를 하고 영끌을 하는 이야기를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그 어르신들까지 다 들려요. 그럼 무슨 신호일까요, 여러분들? 내 귀에까지 들리고 여러분까지 알고 있다면 그것은 고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주식 정보는 우리까지 알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주식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곧 최고점에 이르러서 내려갈 리만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죠. 이런 소문들이 들려요.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에서 어떤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주식 얘기를 하면 그때가 팔 때다.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이 전국에서 요즘은 코스피가 몇 지수가 올라갔다 이러면서 많은 주식 열풍이 있는데 그만큼 주식이 많은 청년들에게 유행하고 있죠. 왜 유행하고 있는가요? 내가 이걸 통해서 일확천금, 돈을 한번 땡겨보겠다. 돈에 대한 그 붙잡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에 목숨 걸고 영끌하면서 모든 것을 다 때려박으면서 투자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누군가는 관계, 사람들과의 평가, 인정 욕구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의 한 치 앞을 모르는 그 인생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잡나요? 사주를 보고 타로점을 가고 그리고 점을 보러 다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는 왜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러한 것들에 목숨을 걸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이것을 붙잡으면서 몰두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놓치는 것 같고, 내가 놓치면 세상과 도태되고 루저처럼 평가받을까 봐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남들과 똑같은 길, 세상이 추구하는 길, 세상의 틀에 맞는 길에 어떻게든 따라가고자 그렇게 부단히 붙잡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꾸 내 손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내 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미 내 마음 안에는 내 모든 플랜과 계산이 다 맞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미 내 안에는 나의 뜻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볼게요. 맡긴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것을 놓을 마음은 추호도 없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나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본인의 능력으로 이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어떻게 됐나요? 자기의 생각과 계산대로 절대로 본인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죠. 그런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고 약속도 주셨죠.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했나요? 형 에서의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죠. 내 능력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로 했죠. 어떻게 속였나요?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때다 하고, 형 대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줄 테니까 너가 대신 들어가서 에서인 척을 해서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제 계략을 꾸민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무엇을 꾸몄나요? 형 에서는 털이 너무나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염소 가죽을 덧대가지고 이 맨들맨들한 피부에 붙여서 털 많은 에서의 분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이 이제 분장을 한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물었나요? 우리 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창세기 27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멘. 이삭은 내가 누구냐라고,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죠. 그때 야곱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면서 그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권을 대신 훔쳤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가 야곱의 뜻이란 또 다른 별명이 생겼죠. 무엇이죠? 속이는 자. 바로 야곱의 두 번째 별명이 속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어렵게 노력해서 얻은 이 장자 축복권이 본인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나요? 오히려 이제 야곱은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형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기 위해 집을 떠나 어디로 갔나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자,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나요?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이었죠. 야곱이 누굴 보고 반했죠? 아리따운 라헬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에게 라헬을 자기에게 달라고, 아내 삼아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을 했는데, 이 라반의 조건은 뭐였나요? 너가 7년 동안 나를 섬기면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꾀를 부리고 했던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열심히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죠. 자,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약속대로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이 되었어요. 자, 첫날 밤에 어두워서 라헬이 온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나니까 내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레아가 라헬 대신 옆에 누워 있었던 것이었죠. 외삼촌 라반이 이 첫째 딸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기 위해서 작정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이었죠.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보았나요? 그 전 장면에서 봤었죠.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숨긴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야곱아, 너가 이런 사람이었다. 너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 추악한 짓이 바로 지금 너가 당한 그 일이다. 너가 느낀 그 기분을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 에서가 느꼈을 것이다. 너가 속여서 아버지와 형이 겪은 아픔이 바로 이러한 것이란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야곱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그 20년이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다듬기 시작했죠. 야곱은요,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본인이 했던 것이 얼마나 추악한 죄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20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집에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20년을 지나 집에 돌아갔어요. 모든 게 해결되었을까요? 야곱을 누가 기다리고 있었나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법도 알게 되었고 본인이 했던 게 얼마나 죄였는지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집에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400명의 사람을 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나요?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먼저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먼저 선물로 보내요. 그리고 형의 군대가 형이 끌고 온 이 400명이 자신을 공격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봐요. 여기가 형한테 당하면 한쪽은 나의 재산과 가족들과 내가 소중한 것은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철저히 자기 계산대로 행동하죠. 그리고 야곱은 어디에 서서 걸었나요? 맨 뒤에서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났나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나요? 여전히 야곱은 계산적이고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자신의 살 길,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나아가고 있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야곱을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시나요? 약복강가로 이끕니다. 이 약복강은 야곱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나요?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 곁에는 누가 있었나요? 물질이 있었나요? 가족이 있었나요? 이제 야곱은 이 약복강에서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장면은 되게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요? 야곱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갔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나의 재산, 나의 능력, 나의 치밀한 두뇌를 붙잡고 살아갔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는 야곱 혼자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주위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들을 홀로 남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혼자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사람이, 나의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리,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자리, 여러분들의 부와 명예가 절대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데려가실까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우리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홀로 만드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유혹거리, 수많은 방해거리, 수많은 관심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혼자 있는 그 약봉과 같은 자리로 여러분들을 가게 만드실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온전히 1대1로 대면하기,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둘째인 사람이 누가 있나요? 첫째 말고 둘째, 혹시 막내 누구신가요? 여기 뭐 제가 지연자매는 맨날 말하기 때문에, 자, 둘째 막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럽죠? 서럽죠? 그렇죠. 첫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는 얼마나 얄미운 존재였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빠는 첫째 형한테만 장자권을 주려고 해요. 축복을 주려고 해요. 나는 늘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어쩌면 네 번째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에 있는 거죠. 단지 심지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그 몇 초 차이로 태어났다고 내가 받을 축복권이, 내가 받을 수도 있었던, 내가 좀 더 세게 끌어당겼으면 내가 먼저 태어날 수 있었는데 너무나 얼마나 얄밉고 아쉬웠겠어요. 형 에서만 없었으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이 자기 인생의 제일 큰 문제라고 야곱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에서가 문제인가요? 오히려 진짜 문제는 야곱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형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형과 화해하기 앞서 먼저 야곱은 하나님과 먼저 만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했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야곱처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는지는 않나요? 관계, 진로, 돈, 불안의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았나요? 조언을 구할 하나님 대신, 지혜를 구할 하나님 대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주, 점, 미신, 친구들, 그런 허황된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듯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먼저 다듬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 그 자체를 다듬고 거듭나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해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먼저 다듬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 다 함께 32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그냥 뼈가 나간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수많은 몸에 있는 부위 중에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먼저 여기서는 우리가 환도뼈의 역할을 알아야 하는데요. 환도뼈는 우리가 서고 걷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버팀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환도뼈입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스스로 버티고 서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환도뼈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실패자로 만들려고 치셨을까요? 야곱을 멈추게 하려고 치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혼자 힘으로 서 있게 만드는 그 환도뼈를 치신 것이죠. 야곱은 약복강을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나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계산, 꾀로만 살아갔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버티고 있는 그 중심부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야곱아, 너가 아직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아직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계산이 너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야곱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죠. 내가 가장 믿었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계획과 모든 것이 산산조각 깨질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 얼마나 욕하면서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써 자기 힘으로 살던 그 방식을 완전히 꺾으셨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말했나요?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왜 물었나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말했나요? 내가 야곱이니이다. 이 대답은 단순한 자기 소개인가요? 자기 이름에 대한 소개인가요? 내가 야곱입니다. 주님, 내가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붙들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그 질문을 언제 처음에 들었었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질문했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나는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야곱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진 못한 자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거듭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게 되는,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거듭남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거듭남을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언제 할까 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참 제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힘으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앙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뭘까 너무나도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척을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다녔던 학교는 야자는 없었어요. 저녁에 기도회를 늘 있어가지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다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기뻐지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더욱더 기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더 뜨거워지는 것 같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는 척 말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나 컸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는 그러는 신앙 있는 척을 하면서 살아갔었죠. 심지어 저는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척을, 목회자 자녀들은 가장 잘하는 게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나는 신앙 있는 척, 목사 아들인 척, 목회자 자녀의 자격을 갖춘 척, 그러한 자격들을, 가면들을 페르소나처럼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군복무를 이제 공익으로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2년 동안 이제 공익 생활을 할 때 제가 비록 공익이지만 현역처럼 교회에서 저는 열심히 봉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뭐 중등부 교사, 임원, 찬양팀, 성가대 안 하는 직분이, 안 하는 봉사가 없었어요. 거의 1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했었죠. 이게 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자, 이게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쉽지 않네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온 거는 한 고소장이었어요. 고소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봤는데 한 장로님이 제가 공익을 간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 아들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익 생활하는 게, 즐겁게 사는 게 꼴보기가 싫었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을 고소한 거죠. 교회 돈을 사용해서 저를 공익으로 빼돌렸다. 교회 돈을 횡령해서 빼돌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 신문에 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전국 기독교 신문에 어떤 부산교회, 뭐 대형교회 담임 목사 아들 비리, 뭐 횡령, 그게 떠 있는데 억울한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전국에 이게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힘내 하고 제 등을 뒤두르는 것부터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 환도뼈를 그때 치신 거예요. 너가 너의 힘으로 나를 믿으려고 했느냐? 너가 너의 힘으로 나를 사랑하려고 했느냐? 너가 너의 힘으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네가 이루려고 했느냐? 그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인생의 약복강이 펼쳐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죠. 수많은 제가 가지고 있던 것도 많았을 거예요. 되게 행복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그 어떠한 것보다 제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연애하고 있던 사람하고도 연락도 할 수 없을 정도 저는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어떻게 이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 그 부모님 책상 앞에 놓여져 있는 제 기사와 고소장을 보고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내 행동이 누군가에는 되게 꼴불견이었구나, 누군가를 실망하는 거였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 모든 인생이 무너졌어요. 제 인생의 암흑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그때의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어게인을 말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뒤의 삶이 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3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설교 들은 게 기억나지 않아요. 그때까지 제가 부모님 설교를 들었던 게 기억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건을 겪은 이후로 제가 예배당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뭐지? 난 예배당에 늘 잤는데, 나는 늘 술 먹고 와가지고 잤는데 왜 잠이 안 오지?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20몇 년 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부모님의 설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했던 설교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 같다. 제 인생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살려고 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고, 내 힘으로 신앙을 가져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야곱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내 인생에 약복강을 만나는 순간도 너무나 똑같았던 거예요. 그 뒤로 저는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있었는지. 지금도 고난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의 말 못할 고난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이유로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걸 겪는 줄 알았는데 제 동생도 똑같이 이 인생의 약복강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과 멀리 살아갔던 제 동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꺾이고 본인이 스스로 신학하겠다고 지금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인생에서 약복강은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만나는 거구나. 모든 여러분들 청년의 시절에 필요한 게 이 본어게인이구나. 그래서 이 본어게인을 기도하면서 정하고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약복강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약복강을 만났을 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약복강을 만났을 때 제 설교 중에 단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기억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말한 게 이거였구나. 그때 말했던 거듭남이 지금 나한테 또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것을 기억나게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거듭남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에서 필요한 것일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10년이 지나도 계속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제가 신방 다닐 때 몇 명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말할 때 저한테도 아직도 큰 아픔이에요. 그치만 그때 저는 하나님께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겠다고 작정하면 분명히 약복강가로 가게 만드셔서 홀로 만들게 될 겁니다. 쉽지 않아요. 몇 날 며칠을 울고 정신병 걸린 것처럼 그때의 기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나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계명이 아니에요. 야곱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야곱을 더 좋은 야곱, 더 깨끗한 야곱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새 이름, 새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어게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거듭남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 좋은 습관 중에 몇 개를 바꾸는 그 정도의 얄팍한 수준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야곱처럼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애굽에서 광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 정체성을 받는 것입니다. 새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야곱은 평생 자기의 손으로 자기 인생을 붙들려고 살아갔으면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의 복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야곱을 보면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수많은 것을 붙잡고 하나님 외에 수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시대의 야곱,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름발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 신분을 받게 될 것이죠. 새 정체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도뼈가 꺾여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이름을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러한 뜻입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너는 무엇으로 너를 증명하려고 했느냐? 너는 하나님 없이, 나 없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했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야곱처럼 에서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자인가요? 아니면 주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몰랐던 자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추악한 죄의 모습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 정직한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고 속이는 발꿈치를 잡는 야곱이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름이 최초로 국가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본인의 이름이 국가가 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속이는 자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나요? 기도 때마다 등장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속이는 자가 유대인들의 기도에 등장하는 은혜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곧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던 야곱입니다.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반드시 그 세상의 것들을 놓게 만드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약복강가에 데려가서 환도뼈를 쳐서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똑같이 질문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의 시절에 꼭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거듭난 순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